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전사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창세기 1장을 이번 주만 한 20번을 읽은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이 축복만 회복하면 렘넌트들의 인생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것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참되게 확인하고 또 회복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또 오늘 중요하게 다뤄야겠지만 오늘 말씀 이전에 서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어떠한 지금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선생님 이제 우리 주홍교회 온 지 3달 이제 조금 다 돼가고 있어요. 2달이 넘어서 3달 차로 접어가고 있는데 선생님 처음 왔을 때 우리 중고등부 모습 기억나거든요. 우리 김희영 지사님이 이렇게 단위 올라서서 이렇게 칠판을 너무 예쁘게 글을 적어놓고 선생님 글씨는 별로 안 예쁘지만 우리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까 칠판을 예쁘게 적어놓으시고 랩런트들이 앉아있는데 뭐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이걸 떠나서 참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마음은 좀 짠하기도 하고 랩런트가 지금 여기에 한 3분의 1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분의 1이 있었고 처음에 전사님 하나님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전사님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3배, 4배가 됐습니다. 전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떠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중고등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 다양한 랩런트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조금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하고 있냐? 아마 이 랩런트들 가운데서 부모님 따라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부모님 따라서 오늘 예배 온 랩런트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대부분 이 경우는 모태신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혹시 부모님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했을 때 오늘 아침에 혹시나 내가 억지로 조금 엄마 아빠가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고 두 번째로 조금 친구 따라오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가자 해서 왔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함께 또 놀기 위해서 친구 따라서 오는 신앙생활도 있어요. 조금만 더 깊게 얘기하면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뭐냐? 내가 일주일 동안 7일 가운데 딱 하루 1시간에서 한 2-3시간 딱 이날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물론 감사해요.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갔다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거든요. 난 혹시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가?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혹은 그냥 주일에만 잠깐 교회 오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게 주일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뭐 수요도 금요도 올 수 있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지 않는가? 작년 기준이에요. 2023년에 점점점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는 신앙생활이 조금만 깊게 얘기하면 종교생활이 되어버린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점점점 교회를 젊은 사람이 떠난다. 3, 40대는 이제 물론이거니와 청년, 대학생, 청소년, 초등학생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계를 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합동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심각한지 우리 한번 실태를 확인해보자. 확인을 해보니까 당장 우리 랩런트들이 처한 현장만 얘기해볼게요. 청소년은 작년 1년 동안만 38%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초등학생은 36%가 감소했다. 사실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3분의 1 이상으로 사람들이 청소년, 초등학생들,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점점점 교회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마저도 내가 신앙생활을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결국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세상 따라서 우상문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 대단한 재벌가의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사업을 벌일 때 어떻게 하냐? 돼지머리를 앞두고 돼지머리에 절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대학, 하버드 대학교, 아이비리그 대학교, 스카이 나왔는데도 수준이 어떠냐? 돼지머리를 두고 모두가 절하는 거예요.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불신자들의 수준입니다. 혹은 정치인들은 총선, 대선, 중요한 선거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무당을 찾아가요. 몇 년 동안 미리 예약을 걸어놔서 무당을 찾아가서 난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어마어마한 명예를 가지고 사회적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방법 따라서 세상 문화 속에서 사단을 쫓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얼마나 낮은 수준입니까? 속된 말로 너무 저질의 수준인 거예요.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무당이나 찾아가고 늘 불신자 여태까지 상태 속에서 마치 늘 돈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삶. 명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도 점점점 더 불행해지는 삶. 무슨 상태냐면 마치 계속 토하는데도 먹어야 하는 상태. 그게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너무나 더 슬픈 게 뭐냐면 혹 복음 가진 랩런트가 복음이 아닌 종교 수준으로 산다. 사실 그거보다 더 슬픈 상태인 겁니다. 뭔가 세상 문화, 그런 저질스러운 우상 문화, 겉에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는 상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런 좋은 위치, 좋은 집,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을 부러워해버리는 상태가 혹 우리의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 자녀가 세상 문화 따라간다는 삶이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적 잘 받아야 되고 나 돈 잘 벌어야 되고 뭔가 성공해야 되고 무슨 수준이냐면 딱 가인 같은 수준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죠. 가인이 언약 없는 아무 중심 없는 하나님께 피제사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번 돈,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내 예배를 받지 않느냐라는 수준인 거예요. 무슨 수준이냐? 이런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랩런트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복 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고 있냐? 오늘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잘 나가니까 성적 잘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교회 잘 오니까 내 인간관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내 미래 책임져 주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나의 축복과 감사를 회복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모님 따라도 아니에요. 친구 따라도 아니고 썬데이 크리스천도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어진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축복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잃고 살아가냐?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 다뤄왔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셨어요. 한번 늘 듣는 이야기지만 들어보세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물고기?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날아다니는 치킨. 닭이 날지는 않죠. 닭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두 번째, 이거 좋아해요. 초밥. 생선구이는 뭐 나쁘진 않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초밥이에요. 그러면 초밥을 먹을 때 어떠한 물고기가 제일 맛있냐? 전사님이 살면서 먹은 초밥 중에 제일 맛있는 초밥이 어디였냐? 한번 저기 오사카에 간 적이 있어요. 오사카에 갔는데 그냥 뭐 검색해서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있던 전사님이 있었던 호텔 근처에 시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없는 현지인 시장. 혼자 가가지고 배가 고파서 뭘 먹을까 하다가 너무너무 허름한 한 3평 남짓 되나요? 되게 작은 초밥집이었는데 그냥 거기 우연찮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딱 여기 초밥집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수족관처럼 어항들이 자기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아 숨져요. 물고기를 이제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맛있게 생긴 이거 먹고 싶어요. 얘기하니까 하이 하면서 물고기 꺼내서 저 앞에서 이렇게 따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딱 주는데 완전 신세계인 겁니다. 이 물고기가 전사님 입안에서 살아 숨쉬는 거예요. 물고기는 살아 숨쉬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그럼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근데 만약에 물고기가 조금 이게 가을이 되니까 조금 마음이 이제 조금 센치해진 거예요. 물속에만 있으니까 약간 좀 센치하고 우울하다. 내가 좀 밖에 나가서 단풍도 좀 보고 세상을 좀 봐야겠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죠.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팔딱팔딱거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얘 열심히 사네. 막 몸부림치는 모습인데 생기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팔딱팔딱 뛰는데 야, 너 열심히 사네.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물속에서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한 존재인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새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는 하늘에 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요즘 특히 이 비둘기들이 약간 정신문제가 와서 사람이 지나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차가 지나가도 도망가질 않아요. 좀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좀 경험이 많은 게 이 비둘기를 친 적이 참 많습니다. 저 경기도에 올라가면 특히 이놈의 비둘기들이 배가 불러서 겁이 없어져요. 차가 다니는데 차가 오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두려워하니까 이 비둘기들이 길거리에 있는 음식 쪼아 먹다가 저 차를 한 3번 친 적이 있어요. 완전 떡이 돼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새를 새장 안에 묶어놓고 가둬 놓는다. 이 새는 반드시 스트레스 받고 정신문제 오게 돼요. 그럼 나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이 나무의 창조리를 깨서 나무를 뿌리 뽑아서 놔두면 점점점 죽게 되죠.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고 아무리 따스한 햇빛을 줘도 이 나무에게는 영양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뿌리 뽑힌 나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모든 생물과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함의 기준도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밥 먹고, 좋은 치킨 먹고, 초밥 먹고? 아니에요. 뿌리 뽑힌 나무에다가 아무리 햇빛 주고 물 줘도 점점점 더 빨리 썩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돈을 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고 아무리 좋은 친구를 주고 아무리 좋은 대학, 직장을 줘도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창조 원리예요. 이 모든 것은 창조 원리를 이탈하는 순간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창조 원리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진짜 누리고 있는가? 오늘 근본적으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영적 존재입니다. 개, 돼지, 고양이, 짐승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행복하다 얘기하는 게 짐승들이에요. 그럼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맛있는 거 먹는 사람들이, 왜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왜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왜 멀쩡한 두 다리로 뛰어내리냐는 겁니다. 왜 멀쩡한 몸을 가지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즘 남자 여자 구분이 없죠. 창조 원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요즘 조금만 위험한 발언하면 막 난리가 나요. 야, 여성스럽게 살아야 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야, 너 남성스러워야지. 야, 무슨 그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해. 저 선생님 작년에 미국 간 적이 있는데 미국 가니까 LA 공항을 갔어요. 로스앤젤레스라는 곳에 갔는데 공항을 갔는데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이게 남자, 여자 원래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공간에 가니까 남자, 여자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화장실 입구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올 젠더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파란 색깔 이렇게 기둥에다가 파란색이었어요. 올 젠더라서 넌 당연히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자 소변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옆에 여자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놀라가지고 이렇게 놀랐는데 도대체 이 여자가 여기 왜 들어왔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대변기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나와서 보니까 올젠더 화장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 관계없이 다 들어와라. 내가 겉모습은 여자여도 생각이 남자면 남자인 거니까 들어와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뭘 만드셨냐?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창조 원리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네가 남자든 여자든 아무 관계없어. 너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정답이야.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났듯이, 마치 새가 하늘에 나는 것을 포기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원래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오늘 성경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을 함께 거니는 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소통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래서 3장 8절에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전 같았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셨네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는 상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도 거닐고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피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오늘 조금 깊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이 하나님이 질문한 거예요. 아담아, 너가 왜 하나님을 떠나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왜 너가 먹었냐? 죄송합니다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만드신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나를 속여서 내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아담이 본인의 아내였던 하와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부터 인간에게 가정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 사단은 부부 사이를 건드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래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감정을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온 문제가 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 여자는 임신의 고통,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는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무슨 문제입니까? 점점점 삶에 육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사람은 병들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에 대한 문제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함부터 계속해서 사람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가정의 문제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마음 문제, 죽음까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이 문제를 갖게 된 근본 원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무너무 듣기 싫은 말인데 태어나 보니까 존사님 태어나 보니까 신종백 씨라는 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존사님 고르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무너무는 싫지만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대로 나에게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 마귀는 뭐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저는 옛날에 교회 1층에 예전교회 교회 1층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1층에 갔는데 3살짜리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전사님 그때 이거를 진짜 확인했어요. 3살짜리가 2명이 있는데 이 한 남학생에게 선생님이 이제 머리를 쓰다마 준 거예요. 이제 예뻐한 거죠. 누구누구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왜 안 쓰다마 주냐 이건 거예요. 질투심을 느꼈는지 옆에 있는 친구를 팍 꼬집은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모른 척하고 꼬집힘을 당한 친구는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놀라서 와가지고 왜 울어 하니까 얘가 꼬집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나 안 꼬집었는데요? 내가 분명히 똑똑히 봤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누구 우리 지호야 이렇게 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을 질투하는 거야? 이게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가르쳐 준 적 있어요? 부모님은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그런데 그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마음속 깊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속 깊이 무언가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받아야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3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러나 나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저는 거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 어린 아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기더라도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산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이석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 상태.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단에 대해 말씀합니다. 옛뱀, 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뱀이 아니라 마귀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 마귀 귀신이 이 땅에 내쫓김에 출현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영적 존재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뱀을 통하여 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이 사람이 이제는 짐승처럼 육신의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슬픈 말이죠.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육적 존재 수준으로 이제는 바뀌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삶. 남자가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이성적인 결혼적인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지만 되는 상태.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상태, 육신이 됨이라. 몸뚱아리만 가진 마치 짐승처럼 육적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어야지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상태. 그게 육적 존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육신의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삶. 그게 육적 존재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육적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이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하나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말은 내가 어떠한 삶이냐? 이제는 세상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슨 삶이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배 드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이에요.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어머니와 살 수 있고 아버지와 살 수 있지만 한 공간에 거주하는 거지. 만약에 부모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자녀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과연 함께 한다는 말을 쓸 수 있을까? 물론 같이 거주하고 동거하는 개념은 되겠죠. 그러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함께 산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는 빈도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와 대화는 했지만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일주일간 대화를 했는가? 조금 더 깊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는 했는가? 마치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 말씀처럼 듣진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 속에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예배 속에서 누리는 건데,
영적 존재인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예배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곧 예배 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게 바른 예배냐? 지금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진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예배적 존재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하나님이 이 백성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나와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지으셨냐? 하나님이 자신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하는 방법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드려야 되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이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대속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가 제물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 잘못된 생각, 체질, 동기 완전히 다 없애고 죽이고 하나님만 남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럼 뭐가 바른 예배냐? 내 삶 속의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만 남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하여 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원죄, 자범죄, 조상죄 내가 가진 이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시기 위해 오셨구나. 아, 그 그리스도만 내 삶에 남아야 되겠구나.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만 남는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찬양 듣고 눈물 흘리고 필요합니다. 공감도 해야 되고 내 마음의 감동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좋은 사님 오늘 뭐 설교 좀 재밌게 하시네. 목사님 말씀 듣는데 목사님 좀 말씀 임팩트 있게 하시네.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예배냐? 설교가 좋고 나쁘고 재밌고 재미없고 그게 아니라 뭐 성가대 찬양이 목소리가 좋네 잘하네 그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는 바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에 나의 생각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씀만 남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조은사님 막 열내고 화내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남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아까 우리 한일 랩런트가 기도했죠. 그리스도를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예배의 성공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 되는 오늘 예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면서 마지막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말은 한 주간, 한 달, 1년, 평생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입니다. 이제 학교를 가시잖아요. 학교를 가시면 결론이에요. 학교를 갔을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삶 집중에 루틴을 만들어라. 아침과 낮과 밤에 반드시 나를 살리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장산중학교에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는 힘을 먼저 주시고 내가 이 학교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가정에 있거나 학원을 가거나 나를 살리는 반드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루틴을 통해서 여러분도 학교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왜? 학교가 재앙지대거든요. 학교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거든요. 그러나 학교의 모든 축복이 담겨있는 황금어장이거든요. 또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내가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도전해보세요. 거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내가 등교할 때에도, 점심을 먹을 때에도, 하교할 때에도,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나만의 집중 루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예배의 축복을 내가 한 주간 누리는 것이다. 이 응답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귀한 중고등부 렘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트들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게 하셔서 영적 존재로 예배적 존재로 지음받음을 날마다 감사로 고백해 하시고 아침과 낮과 밤의 삶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